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도 간략하게 표현해드리지만 예수님은 참포도나무, 즉 본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체예요. 그 본체 자체가 바로 참포도나무고, 참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을 것은 바로 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참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우리를 이끌어서 참포도나무에 접붙여 그 참포도나무의 진액을 먹고 살며 그의 열매를 맺게 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는 날이에요. 예수. 아멘. 이 말씀만 그대로 듣는 것을 평하자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거예요.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록되듯이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예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예수님께로 이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참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기 위해서 택하는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택한 우리를 참포도나무에 접붙임 받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여러분들은 그 포도나무의 진액을 먹고 그 참포도나무의 그 본체의 영광의 열매를 영원토록 맺게 할 그 영광을 위한 가져야 되는 거고요.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핵심이에요. 이 핵심은 바로 창세기 1장에 써 있죠. 빛이 있으라, 바로 본체입니다. 그 본체는 바로 천지 창조자예요. 그 빛이 있으라는 그 빛은 이 모든 걸 창조한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요. 그 말씀에 의해서 아담이 창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담은 영원토록 그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산자가 되어 호흡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깃발 에덴 동산에 머물고 있던 자가 바로 아담의 모습이에요. 결국은 아담의 모습은 독생자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서 살아갈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일그러진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회복되게 할 피를 흘린 분이 예수님이고요. 주님은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존재가 자신의 영광을 위한 존재가 되게 합니다. 삶의 시작은 주님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다른 결말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결말은 오직 주님으로 끝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기록되었듯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율법 완성되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마침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마치게 됩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침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결말은 없어요. 태초의 말씀에 의해서 시작된 자가 다시 말씀에 의해서 끝마치는 날이에요. 그 마지막 날에 그 백성들은, 그 종들은, 그 자녀들은 그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받는 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친히 가르침 받는 날이 올 거라고 예수님이 친히 표현했어요.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버지께 가르침 받을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께로 이끌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그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참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가 되게 하는 겁니다. 진리로서 거듭나고 진리로서 새로워져 진리로서 온전히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맺을 열매는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사람의 모습은 무한한 온유와 무한한 겸손과 무한한 거룩함과 어둠이 조금 없는 빛을 소유합니다.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독생자의 영광, 바로 진정한 모습, 순전한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그 어린 양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어린 양으로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른 양떼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한 양떼가 되려면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결단코 진정한 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양이 우리로 들어가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간 자는 다 절도의 강도입니다. 즉 양의 문이 되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자는 다 절도고 강도입니다. 즉 말씀 없이 거듭난 자, 말씀 없이 양이 된 자는 가짜요, 절도요, 강도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통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그대로 그 모든 걸 돌려드리지 자신에게나 세상에게나 또한 여러분 육체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주님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그 어린 양의 형상을 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해하시 나오죠? 바로 그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는 자가 바로 진짜 양의 우리에 있는 양떼입니다. 그 양떼 중에 예수 없이 되지 않은 양은 없어요. 그 양떼들은 말 그대로 양이에요. 독생의 영광을 가진 양. 2000년 예수님이 양이라면 양이 우리는 자도 양이잖아요. 그런 말미암아 그 양을 보는 것은 예수님이란 양을 보죠. 그러므로 그 양떼는 그가 없이 진바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자예요. 그가 없이 진바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 존재를 보면 바로 그 양은 하나님의 제물로 오신 그 양의 모습을 갖춘 양의 모습이에요. 2000년 전 거룩한 자들의 하나님만을 위해서 희생제물을 올려줬던 그 양의 모습과 양에 우러나간 양이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양을 보니 양의 문이라는 예수를 통하여 들어간 양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간 양은 예수님이라는 그 말씀이라는 그 진리라는 그 말씀 없이는 진바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양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양의 우리에 있는 양을 보면 어린 양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참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가 바로 그 진리가 되는 겁니다. 참포도나무는 태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 참포도나무 그 말씀에 접붙임 받고 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그 말씀에 열매를 맺는 자가 됩니다. 양이 우리에 들어갈 양이 바로 그 열매를 맺을 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지란 표현을 지금 제대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 가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지금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양에 우리 들어갈 양떼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양에 우리 들어간 양은 바로 그 말씀 없이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진리로서 살아갈 양의 모습이에요. 태초의 말씀에 접붙임 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지는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영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이제 참포도나무인 그 말씀이신 그 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가 되면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그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은 영원토록 그 말씀의 진행을 먹으며 살며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자가 돼요. 2000년 전 예수님처럼 이 죄악이 만연한 그 세계에서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온유함을, 하나님의 온전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정결함을, 순결함을, 깨끗함을, 참됨을 나타내는 자의 모습으로서 이 땅을 걸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은 무엇을 먹고 입을까 마실까 살면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무엇과도 타협하며 무엇이든지 행하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은 그냥 잿덩어리 자체입니다. 하지만 2000년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과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세상과 자신의 오늘을 더럽힐 수밖에 없는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따라 죄의 종이 되어 죄로 말미암아 살다가 죽을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온갖 핑계를 대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육체적 본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거기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하나님의 열매들을 나타냅니다. 죄악의 세상에서 육체란 죄악의 땅에서 무한한 어둠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의 온유함과 거룩함과 온전한 사랑과 겸손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신성을.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준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 보인 겁니다. 사람이 갖추지 못할 진정한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준 겁니다. 세상은 죄악에 처해 있었고 그들에게 빛이 있다면 그 빛은 어둠을 숨기기 위한 가장한 빛의 모습에 불과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분은 진정한 참 모습을 나타낸 모습이고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비참하게 어떠한 인간이 달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비참하게 달리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그 육체의 모습만 보지 마세요. 바로 그 비참한 모습을 겪고 있으면서 끔찍함을 겪고 있으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변함이 없는 빛과 변함이 없는 온전함과 변함이 없는 사랑과 변함이 없는 순결한 모습으로서 행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니라. 죽음이 있을 수 없는, 어둠이 있을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의 영어로움이시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본 거예요. 아, 우리 구주 예수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구나 하고 여러분들 눈물 흘립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눈물 흘린다는 것은 아버지를 온전히 알고 보는 자의 모습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육체대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 표현을 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육체대로 알았으나 나를 위해 죽으신, 육체로 오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만 보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신성을 보게 된 겁니다. 무한한 신성을. 자, 여러분에게 이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람의 모습이에요. 진짜 사람의 모습은 이 생에 어느 누구도 본 적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본다는 것은 여러분의 원래 모습, 진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담을 창조할 때를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셨고 주님은 빛이 있으란 그 말씀 없이 지음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거기에 안식하신다고 써 있습니다. 그것이 아담의 출생의 모습이에요. 아담은 빛으로 오신 그 말씀 없이 지음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로서 창조되었고 또한 그 말씀에 생기를 부여받아 생명이 되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존재로서 산자가 됩니다. 그 존재 안에는 그분을 시작해서 그분을 끝난 그분의 행복으로 가득 찬 기쁨의 동산이 있어요. 아담은 주님 한 분으로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에덴에 있던 자가 바로 아담의 모습이에요. 그 장소에는 다른 주, 다른 신이 없어요. 오직 주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로 시작해서 주로 끝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어 주님으로 인하여 그 행복을 누렸던 자가 아담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주님 한 분으로 기뻐했던,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해했던 그 영혼은 그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그 삶을 다
놓치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들은 이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며 주님이 아닌 것을 취하며 주님이 아닌 것으로 행하며 주님이 아닌 것을 더욱더 바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안식의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난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아보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본 사람 없습니다. 이 전전 예수님은 바로 본체입니다. 그 본체가 사람으로 와서 이 땅에 왔던 것은 여러분 진짜 사람의 모습을 본 거예요. 왜? 아담은 그 본체 없이 진바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자였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네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직접 하나님이 거울처럼 그들 앞에 갖다 댑니다. 창세기 1장 사람의 진짜 모습. 사람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존재 안에 있어.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진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로 사람의 인성은, 사람의 심성은,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이사서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너희에게 지혜의 신으로, 명철의 신으로, 그리고 구원의 신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신으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세상을 밝혀보며 행할 지혜로움은 여러분의 지혜로움이 아닌 그분의 지혜로움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신이고, 여러분이 명철하다면 그분의 명철함을 지닌 자가 되고, 그 명철함을 지녀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명철한 것으로 보는 것은 여러분이 그 명철의 신을 받은 상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것도 말로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직접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케 할 신이 임한 거죠. 그것을 보면 바로 신성이 임한 거죠. 사람의 진짜 모습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그 말씀이 바로 그 존재 안에 거하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그 말씀엔 다른 신은 거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 말씀에 의해서 출생하여 그 말씀에 의해서 산자가 되어 그 말씀에 의해서 행복을 누린 자가 되었다면 그 존재는 영원토록 그 말씀만 존귀되게 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주님만 존귀되게 하는 삶이에요. 왜? 그분이 있어 여러분이 있기에 여러분들은 그분만을 존귀되게 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존귀되게 하듯이 주님을 존귀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존귀되게 하는 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자가 된 거예요. 원래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을 위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자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만을 위해 살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자아로 그 모든 것을 보기에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그 자아를 파쇄해야 여러분의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자아입니다. 이 자아는 많은 걸 듣지 못하게 하고 많은 걸 보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의 진짜 모습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든 게 자아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되었는데 그게 바로 자아입니다. 즉 하나님이 있어 있는 자가 자신이 있어 자신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자아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누구보다 나은 자가 되기 위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삶이 됩니다. 특히 죄악이 만연한 이 세는 더욱더 자기만 소중하고 자기만을 위한 삶의 영위를 누리기 위해서 하지 못할 짓까지 행하는 세계가 된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고 있는 죄악으로 만연한 말세를 맞이한 사람들의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존귀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나보다 나은 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영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다
제 가운데 서다 제 가운데 죽으며 음부에 버림받으며 그 심판을 면하지 못할 존재가 되어 다 죽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들 모습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 발견치 못합니다.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태초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한 영혼 속에서 자신의 형상을 하나 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탄식하며 괴로워하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 인간들이 저렇게 살다가 저 고통 중에 죽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라지고 있는 저 영혼들의 모습에 고통을 보는 것이 하나님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내 형상을 잃어버려 이들이 다 고통 중에 고통을 당하며 흑암 중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다 죽는구나. 그래서 자신의 형상을 잃어버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주님은 다시 여러분 안에 자신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며 말씀하십니다. 다 이뤘다. 예수로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겉도 창조하였은즉 속도 짓지 않겠느냐.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친히 표현합니다. 나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나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피를 흘렸고, 나는 이 구원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영은 여러분들을 살릴 거라는 거예요. 육체는 무익하니라. 하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요, 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자를 찾고 있대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한마디로 함축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너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었다. 어떤 구원이요? 내가 네 안에. 아멘. 내가 네 안에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 안에 주님 외엔 다른 신은 있지 않을 거래요. 여러분 내면 속에 참 포도나무인 생명나무인 예수님만, 그 진리만, 그 말씀만 그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내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여러분 안에 있을 거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은 여러분 안에서 자신의 형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 아들의 형상을 보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었지만 헵시바, 내 기쁨이 네 안에 있다. 모든 영혼 속에 내 형상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영혼들은 다 고통을 당하다 죽어요. 사람이 병들고 어떤 상황에 처하고 또한 죽음을 처하는 것도 어디 가는지 모르고 헤매는 모든 영혼의 모습, 그 자체가 사람들은 사는 자체가 고통이고 자기 삶의 무게에 못 견디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뜨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통 중에 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또 어디 가는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또 왜 사는지도 모르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근심하며 염려하며 삶의 무게에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자가 있고 그 삶 속에서 허덕이며 헤매며 굶주리며 헐벗으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걸린 병마도 모든 질병도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온 결과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그들의 고통당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걸 보다 못해 주님은 아들을 보냅니다. 이제 여러분 내면 속에서 다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 내면 속에 영원히 내재할 수 있는 그 아들을 보냅니다. 이것이 영으로서 여러분 내면에 임하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계실 주님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이 땅을 걸었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표현했어요. 그는 진실을 표현한 겁니다. 상징을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막연함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믿음으로써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자신 안에
자신이 살지 않고 주만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혼의 회복 단계입니다.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자가 되려면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 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모습이에요. 이게 선악과를 떠먹고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자아의 형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시작이요, 여러분 자신이 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음부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주님이 있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 살듯이 금만 존귀되게 하는, 금만을 위한 삶을 살았더니 그 말씀이 나고 내가 그 말씀이고 나는 그 말씀과 하나더라.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이루십니다. 이제 영원토록 여러분 땅에서 뽑혀나가지 않을 참 포도나무를 여러분 땅에 심는 날이에요. 예수는 편합니다. 내가 네 안에 영광, 할렐루야. 이들은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은 그들 안에 영원토록 거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갈 자들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원히 살아갈 존재로서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못난 내가 마지막 하늘에 만백성 영혼들에게 그 핏불을 받게 하는 핏부림의 은혜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여러분 안에 하나님만 거하게 할 영으로서 역사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오실, 또한 영으로 행하시는, 또한 영이신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전 세계 각국에 흩어진 자기 양떼를 찾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를 지금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 사람의 모습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 앞에, 해하는 자 앞에, 침뱉는 자 앞에, 배신하는 자 앞에,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자들 앞에 예수님은 온유했고 온전했고 순결했고 깨끗했고 진실했고 세상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명 가운데 행하며 빛 가운데 온 생에 빛을 비추는 빛이 되었고,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빛과 소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등경 위에 두는 등불이 된 거예요. 바로 여러분 땅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밝혀 그것을 비춰주는 등경 위에 둘 등불이 된 겁니다. 이제 거기서 잃어버린 동주 하나님을 찾는데 등불을 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잃어버린 게 뭔지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진짜 모습은 등경 위에 둘 등불입니다. 사람이 등불이 켜지면 그 영혼은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되고, 진리를 증거하는 그 영혼은 모든 영혼에게 그 진리를 증거하여 그 진리의 빛을 비춰 영혼의 집에 밝혀 그 존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걸 찾게 만듭니다. 잃어버린 동주 하나님을 찾듯이 그 여러분 속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영광, 할렐루야. 성경은 이것이 바로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으니 이제 내가 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오면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살았은 적 너희도 살게 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완성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거하여 한 몸을 이룬 날이다. 여러분 영혼은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거하여 한 몸을 이룬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진짜 회복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의 시작은 말씀이요, 그 사람의 끝마침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존재에게 있을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는 자아가 형성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자가 아니라 그분만을 위한 자가 돼요. 그분을 위한 것이 곧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를 위한 것이 곧 그분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과 하나 돼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듯이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 여러분 자신을 뒤져봐도 여러분 자신 속에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의 끝마침이 되는 진정한 하나됨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에서 나를 찾아도 방금 말한 자아라는 나는 없어요. 주님은 있어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나를 보는데 주를 보는 거고, 또한 주를 보는데 나는 그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있을 자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자아가 형성되는 바람에 나 자신을 위한 자가 된 게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체 가운데 살다가 육체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자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아를 파쇄시키는 일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난 자들 보세요. 세상에서 꿈을 꾸다가 그 꿈이 파괴가 되고,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무너지고 삶의 무게에 눌려서 탄식하는 그 영혼을 주님은 돌아봅니다. 주님은 그에게 복을 준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을 준 거예요. 그 자아가 무너지게 하는. 그들은 이 생에 태어나서 자기가 꿈을 꾸며 살다가 그 꿈이 무너지면서 삶의 무게에 눌려 고통을 당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한 걸 사람들은 못 알아봅니다. 주님은 그들의 자아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고통 중에 자신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보던 자신의 꿈은 이젠 다 필요 없는 꿈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선한 일하며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자아가 무너지게끔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복을 내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주님은 그 영혼을 이끌어 교회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알게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우연은 없어요. 한 영혼이 그 예수를 만나 그 예수로 인하여 행복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그 역사 속에 있음을 알지 못한 거죠. 나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나면 다 알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개입 속에 있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그것도 모든 곳에서 진퇴양난에 처할 때도, 사방에 우겨싸움에 쌓일 때도, 핍박을 받을 때도, 조롱을 받을 때도, 배신받을 때도,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당할 때도, 이 땅을 걸을 때도, 먹고 마시고 입을 때도, 쉴 때도, 잘 때도, 여러분이 무엇을 행할 때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 영혼은 언제 어디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됩니다. 복받은 영혼의 모습이죠. 영광. 결국
그들은 세상의 꿈을 꾸던 그 자아의 힘을 잃게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다면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한 삶 속에서 무너진 자들은 이제 자신에 대한 삶을 포기하고 선한 길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우연이 아니죠. 이제 선을 위해서 덕을 행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내 자신의 욕망과 욕정을 쫓지 않고 야망을 쫓지 않고 이제 내가 덕을 행하며 선을 행하며 봉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들 영혼 속에 생깁니다. 그 존재에게 주님은 편합니다. 그렇다면 선의 본질, 덕의 본질, 봉사의 본질, 헌신의 본질, 희생의 본질인 내게로 돌아와라. 할렐루야. 아멘. 그때가 주를 믿고 주를 알고 주 안에 들어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하고자 주님께만 집중할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에스겔 36장에 기록되었듯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될 겁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세상을 더럽히며 살아왔던, 자신의 오늘 더럽히며 살아왔던,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며 경외치 않고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그들은 이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파쇄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파괴가 되고,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하게 되고, 주님 안에 행하게 되는 자는 그 주님 외엔 다른 것은 여러분 안에 있지 않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헐벗으며 굶주리며 자기 유익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면서까지 사도 바울은 왜 그 길을 걸었을까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내 주 예수만 존귀되게 합니다. 영광. 사도 바울은 필요합니다.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나니 내 편지를 보아라. 이것이 바로 너에게도 똑같이 너희도 행해야 될 영싸움이니라. 너희는 이 싸움을 내 안에서 들은 바요 내 안에서 본 바라.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가 파쇄가 되며 주님만 존귀되게 합니다. 그러면서 본질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을 존귀되게 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그 모든 걸 마쳤더니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생명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영광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함은 나의 영원함이 되었어. 결국은 나는 그분과 하나가 되고, 나를 보는 것은 그분을 보는 것이요 내가 그분을 보는 것은 내가 그분의 영광을 영원롭게 할 경외할 존재로서 살아갈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예수님 표현합니다. 방금 말한 이 표현대로 이 모든 것을 아버지가 내게 주셨고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너에게 주는 말씀드리니라. 결국은 접붙임 받는 영혼이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가지 또한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열매를 맺는 거죠. 그 열매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됐던 바로 사랑, 희락, 양선, 온유함, 오래 참음, 인내. 그 인내는 영원한 인내예요. 그리고 절제, 하나님의 신성 속에서 걷는 겁니다. 2000년 예수님의 온유함 속에서 걷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 온유함과 사랑과 그 순결함과 깨끗함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사람들의 배신합니다. 그래도 온유합니다. 침뱉습니다. 그래도 온유해요. 해하려고 다가옵니다. 그래도 온유해요. 그 온유함을 일궈드리려고, 그 겸손을 일궈드리려고, 그의 깨끗함을 일궈드리려고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깨끗함이 일궈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참포도원에 접붙임마다 열매를 맺을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잘 보세요. 그들이 바로 거룩한 제단에 올라갈 양떼니라. 받을 쳐다. 할렐루야. 이 가지를 표현할 때 양의 우리에 들어간 양의 모습이 보이죠. 바로 그 말씀 없이는 대장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양의 문,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에요. 그 태초의 말씀을 통해서 양의 우리 들어간 자는 그 말씀 없이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양은 독생자의 영광을 지닌 양이 되고 그 사람을 보는 것은 바로 독생자를 보는 거예요. 왜? 그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결국 말씀으로 비롯되어 시작된 영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 영혼의 영원한 생명이요, 그 영혼의 길이요, 그 영혼의 영광이요, 그 영혼의 영원함이요, 그 영혼의 이름이 됩니다. 이렇게 주님은 여러분과 하나됨으로 이 모든 것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진짜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없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그 말씀으로 시작되었으나 그 말씀 없이 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사람의 진정한 결말은 그분으로 시작되었은즉 그분으로 끝나는 게 사람의 결말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그날의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결국은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그 말씀 없이 지음바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도다예요. 그걸 그 존재를 보는 것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왜? 그 존재가 하나 세워지기 위해서 그 말씀이 다 홀로 행하여 그것을 다 이루어 그것을 드러내어 나타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말씀이죠. 그 존재에게 거할 수 있는 건 말씀뿐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하나됨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날입니다. 그 은혜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영혼의 모습은 이 만물 중에, 사람 중에, 여러분 자신이란 여러분 자신 중에 어떤 것에도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이것을 행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여러분이 으쓱하지 않을 겁니다. 으쓱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란 자신은, 여러분 육체란 육체는 이러한 존재가 되게 하는 일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기서 어깨를 으쓱거리면 벌써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은혜를 도둑질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은 그대로 돌려드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느니라.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을 볼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양의 우리 들어갈 양의 모습이고 젖붙임 받을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바로 참포도나무에 젖붙임 받을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도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말씀으로 비롯하여 말씀으로 끝마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비롯하여 말씀으로 끝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있는 그 말씀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포도나무에서 젖붙임 받아 열매를 맺으면 누구의 열매겠어요? 그 말씀의 열매죠.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원토록 그 말씀의 진행을 먹으며 산 자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너희를 붙드는 자가 되리라. 영광이로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내가 참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서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고 물을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고 이를 더욱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여러분들의 심성이 진정한 온유함으로, 여러분의 심성이 진정한 겸손으로, 여러분의 행실이 진정으로 거짓없는 행실로서 순결함으로써 행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은 여러분들을 더욱더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할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깨끗함 속에 어둠이 있고 그 깨끗함 속에 깨끗하지 않은 걸 주님은 또 잡아낼 겁니다. 그때 잡아낼 때 여러분들은 불쾌합니다. 나보고 어떡하는 말이에요 할 정도로 불쾌할 겁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피 흘리며 땀 흘리며 희생하며 고생하며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여기서 더 이상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이러한 내 모습 속에서 또 허물을 잡아내고 나를 책잡으면 나보고 어떠란 말이에요. 보세요. 이들은 온전치 못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자체가 바로 뽑아내야 될, 파괴해야 될, 없애야 될, 불태울 모습일 뿐입니다. 주님은 과실을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깨끗하게 하는 모습이에요. 지금도 이 말씀을 읽어주는 것은 바로 과실을 맺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의 과실은 하나님의 온유함, 하나님의 온전함,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겸손함, 하나님의 순결한 깨끗함입니다. 사람이 행할 마음과 행실들이에요. 그 말씀의 신성을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은 여러분들을 더욱더 깨끗이 할 거래요. 그 온유함이 영원한 온유함이 되도록, 여러분의 깨끗함이 영원한 깨끗함이 되도록, 여러분의 겸손이 변함없는 겸손으로, 여러분의 경건함이 영원한 경건함으로, 핍박과 멸시와 조롱과 배신과 모멸감 속에서도 마음에 조금도 악의를 품지 않고 저희를 품지 않고 온유한 상태, 겸손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과실을,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욱더 깨끗이 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표현한 편입니다. 그리고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자를 말합니다. 참으로 예배할 자는 다릅니다. 막연하게 교회 나가서 주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세요, 이 예배가 아닙니다. 참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수님 표현합니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받으자, 받을 쳐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지된 모습이고 양의 우리에 들어갈 양의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비유를 볼 때 말씀 없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 말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그 영이신 그 말씀을 쫓아 행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는 본토를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란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게 하는 본토를 떠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을 쫓기 위한, 그 말씀의 약속과 영광을 보기 위한 그 말씀에 대한 믿음만 소유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의 아들 영광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표현합니다. 내가 다시 올 거다. 믿지 않는 자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한테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너희한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의 여러분한테 믿음을 보겠냐고 물은 것은 바로 이제 본토를 떠나 너희는 이제 나로 끝마쳐야 될 때가 올 것이다. 처음부터 말해온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말씀의 강림이 임했을 때 그 말씀만 쫓을,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의 믿음을 보이며 나아갈 그 믿음을 내가 너한테 볼 수 있겠느냐예요. 말씀으로 마치고자 하는 자는 그 말씀을 쫓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 중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이 성령의 약속을 받는 날이 올 거래요.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을 쫓기 위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실 때 그 진리만 쫓아야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말씀만 쫓기 위해서 그 말씀이 믿음 보여야 되고, 그 말씀이 믿음 보인 자는 아브라함처럼 본토를 떠나게 되고, 본토를 떠나게 되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쫓아 약속의 아들 그 영광을 보게. 그래서 주님은 또 다른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 이것을 경각심 심어두시 또 한 번 표현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환상과 이성과 능력과 어떤 은사와 이 사람을 들여 저리를 옮길 만한, 천지가 개벽할 만한 능력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만남과 진정한 끝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그러한 별빛의 그 반짝임에 그 화려함에 속아 거기서 그것을 알고자 하다가 끝마칩니다. 하지만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말씀은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말씀만 신뢰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자 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무엇을 행하는지 알아요. 방금 말한 대로 행한다면 주님은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영혼을 일으킬 겁니다. 받으면 받을 쳐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아까 1, 2절 읽어드렸죠. 그러므로 4절, 5절 읽어주면서 마칠까 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리하리라.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말씀을 표현합니다. 참 포도나무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거하라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열매 맺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5절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 난 태초의 말씀이라. 너희는 그 말씀에 이어서 있을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씀을 떠나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받으면 되는 받을 쳐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떠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주를 믿고 말씀에 있을 때가 가장 진실된 곳에 있을 때예요.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은 속임이 없어요. 말씀보다 진실하고 말씀보다 참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참돼 보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내일에도 당장 영원히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가짜입니다. 말씀엔 영원함은 없어요. 사람의 영원한 생명은, 영원함은 말씀에밖에 없어요. 말씀이 아닌 것으로 영원함을 느끼게 한다면 100% 가짜입니다. 그 미혹에, 그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끔찍함이 있을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군절이 있을지라도, 헐벗음이 있을지라도 말씀에만 붙어 있어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말씀을 여러분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알려고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걸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읽으세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란 것을 아실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진정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맞출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진정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